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 말 수도 있고 전도를 할 때 설득이 안 돼서 못 와요.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지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교회에 가야 할 필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신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마지못해서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근데 보면 그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유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 교회를 안 떨어지고 다니는 거 엄청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건 보통 인내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면 안다면 교회 생활이 참 의미가 클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원수 된 적 있으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원수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대요. 그거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뭐 표를 받은 거 있으세요? 이 본문 성경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성경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원수도 있다는 게 어느 상태냐면요, 큰 죄를 지은 것보다도 이 역사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뒤틀린 장면을 보면은 불순종한 것과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이것 때문에 원수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진짜 내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어기되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원수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을 안 듣고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듣고 가. 그럼 그 남편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 그 부인하고 사는 게 살맛이 나겠어? 안 살고 싶겠어? 대답은 해보시라니까.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부인도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라라고 했더만은 그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불순종이라 하는데 이 왜 불순종이 했는가 보니까 불순종하는 데는 사연이 있었는데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 사단이라는 영이 속여서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보시다. 세상 사람하고도 원수져도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면 살 길이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그래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먹구름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재앙이 그 머리에 올려져 있대요. 원수의 생활은. 그리고 원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길을 막으니까. 그래가 좀 이따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자녀를 낳으면 헛되게 되고 일찍이 죽어보거나 재산을 벌어놨더니 홀랑 날아가가지고 거지가 되거나 열심히 살았는데 건진 게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과일나무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그 나무 왜 키워? 인생이 헛되게 되어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혹시 시편 1편 한번 우리가 열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생겼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에 가지도 못해, 이런 곳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린 사람 없어. 근데 예배당에 못 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망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망할 거요. 그러면 기분이 어째요? 사람이 그 말에도 재수 없어서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건데, 성경이 그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그 사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1편 3절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게 뭔지 아세요? 곡식도 그때 심고 그때 자라고 그때 열매를 맺어야 풍요롭고 재미가 나는 건데, 이거는 어제 여러분이 배추를 심었는데 이거는 요만하다가 말려고 겨울 와버리면 그거 심으나 마나 그것이 헛된 거예요. 그게 쭉정이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되는 집은 애들 냅둬도 때가 되면 결혼하고, 냅둬도 때가 되면 직장 가서 잘 살고, 부부가 잘 살고, 또 손자도 손녀도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때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때를 지나갖고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불량품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잘 되면,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진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원수된 이유를 얘기하시거든요.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래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선을 긋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4편을 보면은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원수된 사람이에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없다고 없어지는 분입니까? 우리가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매미가 막 울죠, 밖에서? 자, 왜 우는 거예요, 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왜 우냐고. 저 매미가 안 울면 암컷이 안 온대요. 근데 자가 8년 만에 지금 나와갖고 일주일 있다 가셔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저렇게 막 울어야 암컷을 만나서 새끼를 낳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셔요? 근데 울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마귀도 오고 새도 와서 또 쪼아 죽여요. 자가 단백질이 많은 존재래요. 8년간 일주일 살라고 나온 게 매미야. 근데 우리는 또 듣기에 시끄러. 이놈 매미는 잠도 안 자냐고 밤에 아주 머리 아파.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도 다 생태 원리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미생물 하나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모기가 귀찮죠? 해충이죠? 해로운 충이잖아. 모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물어볼게요. 모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모기가 생태 끝에 있더라고요. 사자를 조절을 해요. 숫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모기야, 너는 사자 숫자를 조절하라 시킨 적도 없는데 가서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참
참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파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민망한 게 귀한 손님 오고 밥상 차리면 어디서 나타나셔? 사이렌 소리 울리고 나타나셔서 뒤집고 다녀. 잡히지도 않아. 손으로 잡으려면 아무리 세게 때려도 날아갔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파리는 왜 만드실게요? 없었으면 좋겠죠. 만약에 파리가 이 땅에 없다면 지구는 썩어서 병 때문에 못 산대요. 하나님이 만물을 계획대로 지으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산에서 동물도 죽고 물속에 고기도 죽어. 맞아 안 맞아? 온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 근데 썩은 것이 그냥 썩으면 병이 드는데 파리가 기가 막히게 가요. 8km 전방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가. 누가 죽은 거 우리는 소문 안 듣고 걔는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그걸 부패하고 썩은 거를 전부 먹어치워서 병균 없도록 싹 청소를 끝내는 최고의 자동 청소기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밥상의 음식도 청소할 물건인 줄 알고 찾아오신 중이야. 감사하지 않으세요? 구더기 징그럽다고 했더니 그게 유익한 거더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산짐승 들짐승 죽은 걸 다 치우겠냐고. 대비 줘도 그들이 청소를 시켜서 깨끗이 해. 보니 누가 시켰냐고? 이제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근데 건방지고로 내가 없다고 그 엄청난 하나님을 계시냐 안 계시냐 했으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 이 부분이 가장 죄를 많이 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안전하게 살면은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명기 28장 29절을 보세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인 일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사야 5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둠 속에 와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어둠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눈멀고 눌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언제 내가 포로되고 가난해지고 눌리고 사로잡히고 눈멀고 그랬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포로된 것이 어떤 뜻이냐면 창끝으로 목에 겨냥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불의한 돈이 나를 목에다 겨누고 끌고 가. 돈의 노예로 된 거예요.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린애들은 공부의 노예가 되어갖고 찔려갖고 있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때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성경 몇 절을 같이 읽을 텐데 이 성경은 평생 이 일대로 이 말씀대로 내 생활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했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지 않는 내 인생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인데요. 자, 봅시다. 2절부터 한번 1절부터 읽읍시다. 너가
내가 오늘 너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납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루었음을 믿어요. 어마어마해요. 대한민국 사람. 무슨 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30년 됐어요. 근데 민비께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100만 양씩을 주었더라고. 하나는 결혼기금을, 하나는 여기 축복하면서 준 거예요. 100만 양을 따져보니까 지금 압구정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33채 값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돈 받아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사람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근데 거기서 이승만 박사, 김규식 박사,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뭐 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어. 그러니까 15억이 되는 나라도 우리가 가서 다스리잖아. 안 가봐서 모르세요? 모르시냐고. 휴대폰 하나를 들고도 세계를 정복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만져본 적 있어요? 우리 5,000년 동안 지게만 메고 산 민족이요. 맞아 안 맞아? 예수 믿고 일 일어난 거야. 한 번도 세계 머리가 된 적이 없어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세계 머리가 됐잖아. 근데 됐는데도 안 됐다고 생각을 얼굴 보면 이상한 거야. 세계 1인자가 되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스포츠 하는 거 봐도 깜짝 놀래. 아이고 야물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세계 최고로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남편의 주머니 돈 다 갖고 있고 경제를 소리 쥐고 흔들고, 아들들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어. 아버지는 껍데기라. 아멘 안 하셔? 머리가 이미 됐다니까. 예수 믿고 일어난 현상이에요. 조선시대에 감히 여자가 무슨 돈을 만져. 여러분이 150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감이 안 돼.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머리가 된 줄 믿으세요. 아멘. 2절을 읽어봐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에요. 엊그제 우리나라 주부가 음악을 한 여자입니다. 음악을 한 여자가 어느 날 통역이 하고 싶어서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통역관으로 나온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세계 최고 대통령 마음과 말을 분석해서 전해주는 여자가 한국 여자라고. 가정주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그럼 머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으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 부러워. 여러분도 정신만 차리면 충분해. 감동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거 뭐예요? 어느 위치에든 상관없이 가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4절을 읽어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짐승을 기르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도우시겠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들이 까불어봤자 흔적 없이 쳐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총 한 자루도 없고 땡깡 하나도 없었어요. 6.25 얘기예요. 여러분 6.25는 안 싸워서 모르지만 전쟁 기념 역사를 보세요.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 내려온 최고의 군대가 육사단이었어요. 북한 육사단. 걔들이 파죽지세로 쓸고 내려오다가 경상도로 돌아가지 않고 전라도로 내려가 버려. 지리산 속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치고 회복을 해서 치고 나가서 걔들을 가둬서 인천 상륙장 이후에 그들이 여기서 다 없어져 버려.
누가 그릴게? 육사단을 역사를 터놓는 너희들은 왜 전라도 산속에 앉았었냐 물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 잘 오다 갑자기 지리산 들어가서 안 나와. 그냥 하나님이 코드를 돌려놓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야. 유교사변을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싸움이에요. 이게 적들이 와도 다 무찌르신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창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제가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께 재주가 많으셨어요? 자동차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만져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든지 자가용 굴러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귀가 뚫도록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잘 사는 미국 사람 한 집에 자동차가 2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꿈 같은 얘기라서 내가 그때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는 게 빠르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어. 무슨 말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새빵 사러도 자가용이 2대요. 맞으시면 아멘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않는 게 더 괴귀한 거예요. 얼마나 더 가져야 주셨다고 하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이쁜 여자가 없이요. 아니, 대답이 또 이렇게 시원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헷갈리신대요. 하도 다듬어서 이뻐져 갖고 그 사람 아닌 줄 아신대요. 그래서 잘 못 데려가서 오래 사신다는 거야. 알아들으시면 아멘이야. 옆에 분이 몇 살인지 감이 안 와. 90먹은 할머니가 60대처럼 돌아다니가지고 쳐다보는 우리가 속아. 무슨 말 아시면 아멘해. 진짜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보세요. 40살만 되면 쭈글쭈글해갖고요 진짜 걱정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70대도 팽팽해서 아들이 놀래 며느리하고 친구인 줄 알아. 그게 우리나라 여성들이에요. 이게 복을 받아도 이상하게 받았어. 복 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어린이집에 외국에서 온 아이는 영어밖에 안 해. 근데 20명이 영어 하는 애하고 소통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기가 막히게 맞춰. 걔는 영어를 계속하고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다 따라서 같이 해. 신비롭기도 해. 말이 안 돼도 몸이 반응을 하는 나라. 이게 머리가 된 민족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가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엊그제 미국에서 슈퍼마켓이 생겼는데요, H마켓이라고 형제가 슈퍼마켓을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걸 기다리고 줄서 사가는지 정신이 없어. 우리나라 한인마트가 지금 미국을 정복해 보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김밥이 쌀수가 하도 많이 팔려서 김이 지금 씨를 말려. 우리나라 사람은 들고 나가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것이 없었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게 소비를 잘하고 마음껏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근데 불편해서 못 살아요. 컴퓨터 하나 사놓으면요 누가 맞춰주는 사람인데 지가 공부하면서 맞춰야 돼요. 텔레비 사도 누가 걸어주질 않아요. 그냥 사다 내가 맞춰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며칠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아저씨가 와서 다 세팅 다 끝내고 가잖아. 그냥 말만 하면 돌아가잖아. 맞으시면 아멘이야. 인터넷 세계 제일 빠른 나라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룻밤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거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금성 라디오 고무줄을 묶어서 듣던 시절이 몇 년 전이에요. 맞으시면 아멘이요. 그거 고무줄로 큰 배터리 달아가지고 라디오 요만한데 배터리가 3배가 컸어. 그놈 들고 들로산으로 우리 부모님도 돌아다니면서 들었다니까. 얘기 되세요? 근데 지금은 그 초월적인 세계 TV 시장을 우리가 정복했어요. 저는 저 미국 남부 플로리다 끝에 가서 자그마한 영업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방 열고 들어갔더니 금성이 어서 오세요 그래요. 깜짝 놀라서 나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마지막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 믿고 살면 다 꼬리가 안 되고 머리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믿음의 사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없이 딴짓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가봅니다. 자, 17절 19절까지 한 번에 읽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꿈에도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의 재앙이 오는데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배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고 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런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노리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해결이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한 게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 계신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쭉 가서 38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또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의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런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이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한 세대를 살아서 보면은 한 40-5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남자들이 술 취한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분 있으면 색출하세요. 잘 없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지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라고 혼나가고 도망다니면서 못 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마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밖에 가보세요. 막 피우고 노랑내 나서 못 살아. 근데 대한민국처럼 맑고 건강한 나라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 주셔서 5,000년 동안 가난이 물러갔고 저주가 떠나갔고 인재가 일어나서 형통케 하셨고 이제는 경제력이나 무기로 보나 어디 가나 이제 떵떵거리는 10대 제국이 됐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일에 축복임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